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31절 이하는 로마서 8장의 결론부이면서 로마서 전반부의 결론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31절에 이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여러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1장부터 8장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은 무엇인가?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자격, 상속자의 특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에 대한 더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로마서 8장 여기 30절까지의 일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따지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면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5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그러니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보심이 어느 정도인가? 3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은 부모가 자신은 희생하기 싫어서 아들을 대신 희생하러 보낸 그러한 이상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고 내가 희생당하겠다는 부모는 있어도 내가 살겠다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식을 내어주시면서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불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그것이 주어져야 하는지 하나님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는 교회를 이미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또 설교도 여러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불편한 표현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곧 유대인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선민이라는 것,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상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사고의 전환이 대변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으로써 선택받은 자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어떤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규정과 제도들을 강요하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며 중단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음식 규정, 복장 규정, 기타 많은 규정들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속박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마치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새로운 교회에 가진 규정들을 만들어서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겼으니 당신은 죄인이요라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간음했다면서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범죄치 말라라는 것이지 이제 너를 정죄치 않을 것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교회에서는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서 정죄하는 것은 진실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까지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